오늘 말씀 들으면서 사실 호흡, 음식, 운동, 관계, 마음 이거 다 일상적인 말인데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굉장히 기본적인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해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렵고도 복잡하게 오랫동안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네. 예, 옛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도는 평이 간명이라. 위대한 진리는 쉽고도 간단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아주 쉽고도 간단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쉽고 간단할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위대한 진리 중에서 불교 오면은 천지우주는 마음뿐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 뭐 이거란 말입니다. 기독교 같으면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사해져 있고 다 온전한 존재가 되어 있다. 더 무엇인가 인간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진리를 쉬운 건데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보태서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의학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다고 해서 지금 현대의학이 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존중해서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 이러한 방법을 삶에서 응용할 때 정말 극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그걸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죠. 다음 주에 그 마음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뭐 염라대왕이나 이런 사람도 못 만나고 가다가 깼어요. 가다가. 네. 실제 꿈이 꿈에 염라대왕으로 가다가 네. 그러면 어떤 이정표가 있어서 돌아왔어요? 유턴. 그러니까 그 꿈에도 진짜로 저승길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강이 있는데 뚝이 이렇게 높아요. 어머나. 그런데 그 뚝을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바람이 막 불어요. 어머머. 안 넘어지려고 막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어느 지점까지 가니까 통나무 다리가 있더라고요. 예. 그 통나무 다리를 이렇게 건너는데 통나무 다리가 이렇게 삐끗하면서 펑 내가 물속으로 빠져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어머머. 모두 장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건너가니까. 통나무가 안 들어가고 그냥 건너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면요. 그 통나무 어디서 그냥 쓸어버렸네. 아니,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야. 계속 계시면서 저희한테 그런 도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럼 전홍준 박사님 만나셔서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네. 달라지실 건데, 예. 외과 전문의시자 그 자연치유의학의 전문의신 전홍준 박사님 지금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잘 계셨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이 대본에는 없지만은 지금 전 여사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전 박사님이 염라대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에요. 제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분이 훌륭하셔가지고 네, 겸손하시고. 좋은 결과가 왔는데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고 이제 놀라웠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가 근데 듣고도 지금 믿겨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네. 치유되신 게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데요. 예. 어떻게 이렇게 치유가 되신 건가요? 이분이 이제 아주 절망 상태에 있을 때 제게 왕진을 부탁해서 제가 집에 갔는데 네. 숨만 쉬지 않는다면 뭐 시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가지고 이번에 회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뭐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그 대체의학의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제가 무서워서 저희 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 없었어요. 뭐 갑자기 사망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랬는데 그 후에 얼마 있어서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분이 대변을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온열 찜질을 하고 관장을 하고 그다음에 생식 가루 같은 걸 먹게 하고 야채 스프 같은 걸 먹게 하고 또 가슴에 이렇게 연료법, 괴답핵 찜질이나 숙tum이나 하던 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지에 대한 모관 운동을 계속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왜 좋아지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들이 이런 어려움의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이분과 같은 방법을 한다 해서 다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려운 환자들에게 우리가 접근할 때 너무 복잡한 방법만 하지 말고 쉽고 단순한 방법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대한 진리는 쉽고도 간단 명료하다. 네. 그런 성인들의 가르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에게도 우선 숨쉬기, 또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할 건가, 그다음에 어떻게 이분에게 맞는 적합한 운동을 하게 할 건가. 네 번째, 환경과 관계를 연료법 같은 걸 했죠. 그다음에 마음을 이분에게 명상을 하게 하고 반드시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아주 쉽고 단순한지만은 이분의 생명을 소생시켰다. 저는 지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게 지난주에 방송했던 네. 그 내용 그대로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네 가지 원리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예. 제가 한 번 더 짚어볼까요? 아, 선생님? 그래요? 예.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숨 쉬는 쉬어야죠. 거.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음식. 네. 세 번째가 운동. 운동과 일. 네. 네 번째가 주변 환경과의 관계. 네. 다섯 번째가 마음.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가 마음입니다. 네. 네. 그 마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은 앞에 호흡, 음식, 일, 관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마음이라고 봅니다. 저는 앞에 네 가지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개선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난치병에서 해결된 사람들 중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는 대개 다 의식의 대전환이 왔습니다. 마음이 바꿔져야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화관에서 그 이제 영화를 볼 때 스크린에 이제 활동 사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필름이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겠죠. 활동 사진이 나온 것은 몸입니다, 몸.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필름은 우리의 이제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속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중에서 이제 믿음을. 마음 속에 내가 뭘 믿고 있는가가 믿음이 몸의 현실로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분들은 마음 속이 어둡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은 정말 어둡고 두렵고 이제 불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비춰서 스크린에 자기 몸에도 두려움과 죄의식과 분노와 몸에 이런 병적인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필름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이 스크린만 지우려고 해요. 몸의 병만 치료하려고 합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 속에 소망과 기쁨과 감사함 있을 적에 이쪽에 비춰서 내 몸에 건강하고 활력이 생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건강을 개선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마음이 아무 힘이 없는 허무가 아니라 마음이란 우리의 정보가 실려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 그랜 라인이라고 하는 양자 생물학자가 암세포를 지금 배양을 하고 있어요. 아주 그 수련이 잘 된 그 영적 치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암세포를 향해서 자연의 질서로 돌아가라라고 말하고 그렇게 주의를 보냈더니 암세포의 약 40%가 다시 좋은 세포로 회복되는 그런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런 허무가 아니라 정보가 실린 파동 에너지이고 물질 입자까지도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은 우리 모든 장기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슬플 때는 눈에서 눈물이 나오죠. 기쁠 때는 웃음이 나온단 말입니다. 화가 나면 얼굴이 빨개지고 실제로 혈압이 높아요. 두려움이 있으면 진땀이 나오고 대소변을 못 참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오토제닉 트레이닝이라고 자율 훈련이라고 하는 그 이렇게 마음으로 몸을 치유하는 특별한 방법을 개발한 슐츠라고 하는 의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손에다가 체온기를 대고
그 손의 체온이 올라가라라고 내가 그 믿고 그렇게 됐다라고 상상하고 있으면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는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우리 몸의 변화를 시키는 그런 걸 개발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마음은 우리의 뇌신경이나 면역계나 호르몬계를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냥 위약, 알맹이 약을 통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 약은 굉장히 통증이 잘 듣는다라고 믿게 하고 그 약을 줬어요. 플라시보라고 그러죠. 위약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줬더니 약 40%의 환자들에서 실제로 통증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약은 아무 효과가 없는 약인데 마음으로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진다고 하니까 어때요? 뇌신경에서 엔돌핀 분비가 많이 돼서 통증을 이렇게 완화시키는 것이죠. 또 뇌신경뿐만 아니라 면역계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눈을 감게 한 다음에 사과를 볼에다 대면서 이것이 복숭아다라고 믿게 하면은 금방 두드러기가 나는 그것은 우리 마음이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유전자 코드의 배열과 유전자의 활동성을 변화시켜요. 제가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스탠포드 대학의 브루스 립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은 몸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코드와 활동성이 변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암 환자에게 내가 두려움 속에 있는 것보다는 정말 좋아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렇게 자기 유전자의 질서가 재배열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우리가 볼 수도 없지만 그 마음도 그 파고가 있고 에너지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게 바로 염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한 샤쇼쇼비 하짜 저쪽 사람 뭐 날아가고 그러는 거. 예. 아마 그런.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냐 오늘.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킬 것인가? 이제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 속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속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어두운 마음이 뭐냐면 되게 분노와 두려움과 관계됩니다. 분노 뒤에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옳지 않고 나는 옳다. 두려움 속에는 내가 죄가 많다. 죄의식과 관계됩니다. 분노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지우기 위해서 그 미국의 교육 심리학자 해리 팔머가 이렇게 만들어낸 화해와 축복의 산책이라고 또 화해의 언덕오르기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아주 쉽고 단순하지만 정말 기적적인 과정입니다. 실제로 누구라도 해볼 수 있는데요.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이제 산책을 하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갈 때는 나한테 분노와 두려움이 원인이 되어서 했던 생각과 행동을 내가 속삭입니다. 아,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 나에게는 이런 이제 죄가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나 난 이렇게 분노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올 때는 산책에서 돌아올 때는 다른 사람을 축복을 해줍니다. 아무것이 행복하게 잘 지내십시오. 내가 뭐 미워했던 사람에게도 행복하게 잘 지내라고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대상을 다 곱고 감사하게 보는 이 방법인데 이걸 실제로 해보면 정말 마음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부터 10몇 년 전에 그 자궁경부암으로 뭐 어느 대학병원에서 아무 치료해도 되지 않는다. 방사선 치료도 듣지 않는 환자가 왔는데 그분이 저는 이제 일단 마음의 필름을 보니까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청산 과부의 아들한테 시집을 가가지고서 이 환자는 당시 한 60세가량 되는 분이었는데 40년 동안에 축적된 분노가 이분의 암을 만들어내는 면역력을 저하시켰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물론 야채 스프라든가 생식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했지만은 낮에 나가서 계속 화해와 축복 산책을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을 지우게 했는데 뜻밖의 이분이 한 달 후쯤 됐는데 아주 많이 좋아져서 등산도 다닌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한 40대가량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한 명이 찾아왔는데요. 이분은 약물을 너무 많이 쓰고 또 뭐 고양이탕도 많이 해먹고 고양이탕이요? 얼굴도 너무 많이 부어있고 간도 나쁘고 위장도 나빠서 이 환자에게 약을 더 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분은 자기 형의 빚보증을 썼는데 형이 그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나에 대해서 미안해 하기는커녕 나에게 오히려 힐난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너무 심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 마음에 형에 대해서 대한 분노와 배신감을 지우지 않고는 어떤 물리적 치료도 아무 소용이 없겠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분 저희 병원에 입원해서 똑같이 화야 축복 산책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어려웠지만은 이번에 마음이 변해서 자기 형을 다시 용서하고 형과의 다시 관계로 회복했을 때 한 1년쯤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다시 이제 좋아져서 많이 개선된 경우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그 마음의 그 치유 방법을 쓰는 명상법이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요. 명상법은 우리가 아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이 명상법은 어떠한 이미지나 생각이나 그 만트라 어떤 문구를 말합니다. 그런 걸 하나 지어내서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주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은 이 카메라의 조리개를 어떤 대상에게 집중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호흡법을 하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숫자를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세어가는 방법도 할 수가 있고요. 수식법이라고 그러죠.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어떤 문구 좋아하는 방법을. 제가 만난 환자 중에서 협심증이 있어서 심장 발작이 심한 여성 환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숨을 내쉬면서 평화라고 하는 걸 하게 했습니다. 숨을 내쉬면 때마다 평화. 그래서 한 20분 동안 하루에 2번 정도 했는데 이분의 심장 발작이 현저히 좋아졌습니다. 또 어떤 그 20대의 그 학생인데 그 편두통이 심해서 아주 어려서부터 학교를 늘 결석한 학생인데 약물 치료 잘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학생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분에게 자기가 선택한 좋아하는 문구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였습니다. 그래서 그분 숨을 내쉴 때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이걸 한 후로 10분 정도 되니까 그 통증이 많이 완화된단 말입니다. 예, 그 학생은 이 명상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한 후로 한 2개월쯤 지나서부터 거의 약을 먹지 않고도 이제 좋아진 걸 봤습니다. 어떤 그 불교 신자가 이렇게 암 수술을 받고 항암제를 맞고 집에 돌아와서 아주 수척해 있었는데 그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제 혼란 속에 있었는데 그분은 좋아하는 문구가 병과 죽음은 본래 없네라고 하는 문구를 본인이 선택했습니다. 내쉬면서 병과 죽음은 본래 없네, 병과 죽음은 본래 없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암송했는데 그분은 그와 같은 방법을 한 2주 후부터 정말 그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다시 자신감이 회복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혹시요, 말씀 듣던 혹시 전정혜 씨도 저런 문구 가운데 하나 하셔서 직접 하셨나요? 뭐 지금 그 명상을 하셨죠. 명상을 하루에 2번씩 했었어요. 어떤 무슨 문구를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생각보다는요, 이제 나는 낫는다. 낫는다. 아니 저 지금 박사님이 두 분 뭐 선교사분하고 또 저 불교 신자가 여기서 고쳤다는 건데 그래서 종교가 있으니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일반인들도 그렇게 하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혹시 종교 가지고 계세요? 불교.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은 안 되지. 뭐 종교가 없으니까. 지금 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자,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구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상상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빈장 이완과 상상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칼 사이먼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방사선 치료 의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 레지던트 수업을 받을 때 오레곤 대학입니다. 아주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방사선으로 암 부위를 이렇게 쪼여가지고 이제 치료하는 이제 그 수업을 받고 있는데 A라고 하는 그룹에는 그냥 방사선만 쪼여 있는데 B라고 하는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그 자기의 암이
방사선을 쪼일 때 아이스크림 녹듯이 다 녹아서 사라졌다라고 상상하고 그걸 믿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레지던트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됐는데 아예 방사선 치료는 그만두고 이 방법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이분이 만들어낸 방법이 긴장 이완과 상상 방법입니다. 그래 이 사람에게 그 베트남 전쟁 당시에 그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던 사람이 고엽제를 그렇죠. 뿌렸는데 그 조종사가 미국에 돌아와 가지고서 후두암에 걸렸는데 방사선 치료나 뭐 어떤 치료를 듣지를 않아요. 암이 너무 진행돼 가지고서 음식도 잘 넘어가지 않고 호흡 곤란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아마 여명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사이먼턴을 만나가지고 다른 방법도 없고 이걸 하도록 했습니다. 자, 머리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 빛이 내 목에 있는 암을 아이스크림 녹이듯이 녹여서 밑으로 흘러내려서 사라진다고 하는 걸 믿도록 하게 했습니다. 하루에 3차례 정도 한 20분씩 하게 했는데 일주일쯤 후에 음식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2주 후에부터는 힘도 더 생기고 체중도 늘어가더니 2달 후에 암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지금 사이먼턴한테 배워서 이렇게 주로 암 환자들한테 이 방법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많습니다. 한국에도 이 방법을 응용하는 의사들도 계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신념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